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죄인 자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10월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첫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인 성도들에게 위로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주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모든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를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성령을 주셔서
인도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미련한 저희가 짓는 모든 죄와 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세상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여호와 하늘의 여호와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이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정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가란 자들에게 생수와 같은 은혜를 주시며 목마른 자들에게 영혼의 생수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메마른 심령을 가진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목마른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과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어느덧 10월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지난 시간 속에 우리의 모습을 순간순간 되돌아보며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이 주님의 진리를 사랑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참된 진리와 배려, 사랑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와 차기 대통령 선거로 인하여 어수선한 이때에 이 나라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나라가 안정되고 경배와 찬양이 넘쳐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명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상명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상식이 통하는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두나라 상공 세계 비전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가을에 우리 상명교회 중직자 선출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전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그때에 전 성도들이 기도하며 합심하여
하나님 뜻을 실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행하고 계획한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영적으로 침체된 영혼에게 영적 회복을 주시고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믿음이 약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은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의 영혼의 양식을 채워주시고 사탄과 어둠의 세력에 당당히 빠져나오게 하옵시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실망하는 성도가 있다면 평강과 위로와 기쁨을 함께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에게는 속히 치유되어 건강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찍부터 주일 학교를 위해 수고하신 선생님들과 예배를 위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상명 가족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박용림 집사님, 이경애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강단에 화분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3, 4분기 재직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전선 권사님의 아들 박요셉 전도사님의 결혼식이 16일 토요일 낮 12시에 크라운 호텔 웨딩홀 1층 티아라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합니다. 주소는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140번지입니다. 오늘 임시당에서 논의한 결과 장로, 안수집사, 권사 투표를 내년 4월로 연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유는 기도 시간이 부족했던 것과 코로나 사태가 좀 정리되고 많은 성도가 모일 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각 교구장님들은 출석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석 시에는 인터넷 예배 참석 여부를 파악해서 그 다음 주에 보고해 주십시오. 주보에 첨부된 성경 문제를 꼭 풀어보시고 지난 주일 설교 요약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일부 예배 대표 기도자는 김영기 안수 집사님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안상군 장로님, 서영규 선교사님, 군대 가 있는 박권찬, 안종진, 양동우, 조원영, 김민섭 씨, 김윤성, 해외에 있는 미국 유용진, 조선영, 호주 이준경, 신정란, 중국 김지수, 선대영, 캐나다 이종원, 선혜란, 선교 미얀마의 군부 독재가 철폐되고 공산화되지 않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박용립 집사님, 이경혜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의 강단에 화분을 드렸습니다. 화분을 받으시고 주님 향기를 흠향하여 주옵소서. 박윤희 집사님, 금많은 직장에 복을 주어서 은혜가 충만케 해주시고 또 아버지 형통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경혜 권사님에게 특별히 건강 주시고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만배나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규태 형제 금많은 직장에 복을 주시고 믿음의 좋은 배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참석한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또 오지 못했지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에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확신할 것은.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젊다면 꼭 공부해 보고 싶은 학문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뭐냐면 물리학하고 천문학입니다. 물론 제 머리가 그걸 공부할 머리는 안 되지만 욕심은 있어요. 왜냐하면 물리학이 참 멋있는 학문이고 천문학도 그래요. 우리가 지구에 살지만 이 지구라는 것이 우주에 비하면 한 점에 지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넓은 광대한 우주를 연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정말 멋진 일인가 생각합니다. 물리학의 한 분야인 양자물리학, 양자역학에서는 불확정성의 원리를 말합니다. 이게 뭐냐? 모든 존재는 입자와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물리학은 말하죠. 사람도 꽃도 이런 거, 쇠도 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고유한 진동수, 파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동과 입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문제는 뭐냐? 파동을 운동량으로 생각할 수 있죠. 입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면 운동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고 운동량을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입자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는 게 바로 불확정성의 원리예요. 그러고 보면은 사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확실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 이 불확정성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헤라클레이토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과정 철학의 시초지요. 지금 강물에 발을 담갔지만 아까 담갔던 강물이 이미 흘러가 버렸다는 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철학 교수를 지냈던 화이트헤드, 우리가 백두 선생을 하는데 화이트헤드는 그렇게 말했어요. 모든 존재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유동과 변화 속에 있다. 유동과 변화, 플럭스 앤 체인지, 유동과 변화 속에 있다. 그리고 리얼리티 is 프로세스. 결국 실제는 과정이다. 과정. 하나의 과정이지 고정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데카르트란 사람은 자기의 어떤 철학적인 방법을 회의론에 두었어요. 의심하고 또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다가 결국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 의심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의심하고 있는 자기 자신은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키토 에르고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랬습니다. 그 생각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의심한다는 거예요. 의심한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 확실하게 이렇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불확실하죠.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육, 나아가 종교까지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즉 배우고 확신한 모든 것이 성경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이 불신의 시대, 이 불안의 시대, 이 불안정의 시대에 성경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원하는 확신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확신을 알고 정말 확신 있는 신앙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한다. 오늘 본문 15절에 말씀했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의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과 많은 사건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성경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보여주는 책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구원, 구약에 보면 구원이라는 단어를 예수아라는 단어를 써요. 예수아. 이것은 전쟁이나 자연재해로부터 건진받는 것. 예를 들어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건지는 것이 바로 예수와 구원입니다. 신약에서 쓰는 소테라란 말은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히는 영혼을 건져낼 때 구원받는다, 소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시급한 게 뭐냐?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이단은 예수 믿으면 구원은 받지만 천국은 못 간다, 천국 가려면 자기네 교주를 영접해라,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은 성경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또 어떤 이단은 예수 믿으면 자범죄는 용서받지만 원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우리한테 와서 교주를 영접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왜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틀린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 말씀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믿으면 결코 정잠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너를 완전히 해방하였다. 이제 구원 끝입니다. 더 이상 구원을 위해서 누구를 영접하거나 뭘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8절에서 9절은 더욱더 우리의 구원을 확신있게 하죠.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상황도 어떤 존재도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구원에서 끊어낼 수 없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주십니까? 뭐 서류 써주세요? 안 써주세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 품에 낙원에 갈 자신이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사실 그 신앙은 뭔가 다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도 같은 말씀이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 다음에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래서 그 결과가 14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성령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제일 큰 확신이 뭐냐?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예수님 오래 믿는 것도 중요하고 직분과 직책이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인도하심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 우리 갈뱅주의 5대 교리가 제일 먼저 전적 타락,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리고 무조건적 선택, 그 타락한 백성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 세 번째로 제한적 속죄, 선택한 그 백성을 제한적으로 속죄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 이끌어 가신다. 구시가시고 이끌어 가신다. 인도하신다. 어디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신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예를 들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직선거리로 일주일, 늦어도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왜 40년 동안 방황했느냐? 그러다가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됐느냐? 바로 그들이 믿지 못했어요. 무엇을? 하나님의 인도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것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인도를 믿어야 됩니다. 신명기 1장 27절에서부터
자, 모세가 지금 아라바 광야에서 설교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 전에 무슨 내용이 있었느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은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28절에 우리를 낙심하게 했다. 그 백성은, 가나안 땅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고 성읍들은 크고 성관 하늘에 닿았다. 안악자손 거인들을 봤다. 우리 메뚜기 같다. 막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고 통곡하고 아침 내린 결론이 뭐냐? 모세 아론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종살이하러 가자. 이거예요. 여러분, 홍해 바다 또 갈라져 주겠습니까? 이 군중심에 참 어리석습니다. 30절부터 봅시다. 그러면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 너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다. 30절에. 31절에 너희를 안고 이곳까지 오신 분이다. 33절에 너희보다 먼저 거기를 가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 낮에는 구름으로 갈 길을 지시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32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도다. 무엇을?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지 않았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원망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죠. 어떻게 진노하셨는가? 신명기 1장 34절부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말씀을 들으시고 놓아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이것은 이제 좀 더 부연 설명하면,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한 20세 미만의 사람들만 들어가고 이상은 다 죽을 것이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들어가느냐?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갑니다. 왜? 그들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면 이긴다. 이 둘은 하나님의 인도를 믿었는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과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서 괜히 가나안 땅의 블레셋 가나안 7족속에 죽게 하려고 인도하셨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죠. 그때 무엇을 확실히 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지금 어려워도 그것을 믿어야 돼요.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울고불고 난리 났지만 모세는 믿었어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홍해 바다에 죽게 하려고 끌어내지 않았다는 것을 모세는 믿었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끌어내지 않았다는 걸 믿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려울 때 이 믿음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나의 사정을 알고 계시고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없는 게 아니라 없을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 물가를 인도하실 것을 다윗은 선포합니다. 구약 학자들은 이 시편 23편을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지은 시편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3편과 함께. 시편 3편에 이런 말이 있죠. 천만이 나를 둘러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3편 6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참 시편 23편 아름다운 시편인데 이 시편도 다윗이 가장 절박하고 위험하고 위급했을 때 믿음으로 고백한 시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윗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안할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의 소유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읽어봅시다. 욥에게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10명의 자식이 다 죽어서 온몸에 악창이 나서 뻘겋고 제에 앉아서 긁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 좋고 착했던 아내가 욥에게 말하기를 아직도 믿음 지키고 있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살하라고 욕을 합니다. 욥의 세 친구 처음엔 같이 3일 동안 금식하고 위로하다가 이 세 명이 또 욥을 정죄합니다. 엘류를 빼놓고 욥아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지금 그런 거 아니냐, 빨리 찾아서 회개하라고 해서 욥을 다그칩니다. 이럴 때 욥이 고백한 건 무엇입니까? 그 하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는 지금 끝난 게 아니야. 지금 과정 중에 있어. 나는 지금 단련받는 과정 중이야.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알고 계시고 나에게 최선을 다하고 계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다고 욥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욥의 믿음을 받으십니다. 그 욥의 믿음을 보셔서 그리고 배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고 날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에 말씀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를 계획할지라도 그러면 인도하시는 분은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하고 저것 할 것.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고 허락해 주셔야 돼요.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되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계획을 세워야 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계획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48편 14절에 고라 자손이 말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인도하시는데 죽을 때까지 평생 인도하실 것이다. 고라 자손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삽은 죽음 이후에도 인도하신다고 시편 73편에서 고백하지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에 붙으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렇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나를 영광으로 영접하실 것을 확실히 아삽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날 인도하신다. 지나온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인도하시느냐? 오늘 본문에는 말씀으로 인도하신다고 기록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7절에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려 교육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때로는 꿈을 통해서도 인도하시고 때로는 환상을 통해 때로는 영음을 통해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가장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예수 믿을 때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비록 내가 알지 못했지만 기도하고 나가면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 성령 인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삶을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와 자녀들의 장래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하시면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최선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이 되십니다. 바로 그거죠. 자녀의 마음속에 부모는 최선이 아니지만 부모의 마음속에 자녀는 항상 최선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질 확신이 뭐냐? 인도하심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 우리를 잘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또 부족하고 모자란 존재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시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 그럼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올 연초에 우리가 기도 제목을 정하고 기도하죠. 그러면 연말에 기도가 얼마나 응답되었나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도 응답에 확신이 많아야 됩니다. 기도 응답에 간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걸 믿어야 됩니다. 마가복음에 말씀하기를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것이 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죠.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돼요. 기도를 했는데 받은 줄로 믿지 않으면 그것은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가 응답되느냐? 기도하고 마음의 평안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하세요. 적시 응답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거절하심으로 응답도 하세요. 바울이 자기 육체까지 사단의 사자 간질이 물러가기를 3번 기도했지만 응답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거절하시면 응답하셨어요. 거절이 나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갖고 놀게 식칼 달라면 줍니까? 안 주죠. 위험을 안 줘요. 바로 그런 거절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절대로
무응답이 없습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적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때 응답하시고 혹은 거절하심으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도 말씀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담대한 게 있으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신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얻기 위해서 1000번째를 들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도 들으시고 감동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내게 준다 그러면서 너의 전후에 너 같은 왕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부귀와 영광과 지혜가 너보다 뛰어난 왕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같이 주십니다. 한나가 기도하자. 하나님 아들 주시면 주의 종으로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왜냐? 엘리 제사장은 너무 노쇠했고 또 아들 홈리와 피나스는 너무나 폐역해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때 정말 주의 종이 필요한 시기에 한나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젖대고 이제 아이를 나시린으로 갖다가 바쳤어요. 성전에서 클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나가 얼마나 외롭고 보고 싶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마음을 아시고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셔서 외로울 시간이 없도록 만들어버리시죠. 우리 하나님 멋진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나 어떤 행위가 하나님을 정말 한번 감동시키면 하나님은 그 감동에 대해서 정말 30배, 100배로 쏟아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솔로몬의 기도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이삭의 순종을 통해서 100배의 결실을 주지 않습니까? 그 한 번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사람도 감동되면요 돈이 없지만 꽃이라도 주고 싶어요. 감동 안 되면요 1000원도 주기 싫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도 같이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내가 잘생겨서 멋있어서 가문이 대단해서가 아니다. 믿음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믿음만으로. 하나님 우리의 다른 것을 보지 않고 믿음을 보신다.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 살아계시다. 두 번째로 그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어야 돼요. 이 두 가지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큰 믿음은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할 것이고 작은 믿음은 작게 기쁘시게 할.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다. 두 번째로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 중에 합심 기도가 중요하다. 왜냐? 서로 마음을 연합해서 형제가 연합하고 동감이 어찌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시편 133편 1절에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연합해서 합심 기도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신다. 아까 우리 광고를 발표했는데 잠깐 당일 열어서 결정한 겁니다. 왜냐? 우리가 이제 이번 10월 말에 11월 초에 투표를 하려고 했는데 노예 장로 정원 신청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여론도 그렇고 기도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또 하나는 코로나가 좀 정리되고 나서 사람들이 좀 많이 모였을 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어떤 영적인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차라리 6개월 연기하자. 내년 4월 달에 투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생각날 때마다 생각 안 나도 의무적으로 꼭 좋은 일꾼이 선출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3가지 말씀드렸죠. 우리가 확신할 것은 첫째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 두 번째로 인도하심의 확신. 그리고 세 번째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진 이 세 가지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유동적이고 혼란 가운데 있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구원의 확신과 인도하심의 확신과 그리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우리 상명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투표가 연기되었지만 연기된 동안에 더 많은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성령 인도를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합당한 일꾼이 더욱더 선출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이여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땅에서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건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많은 사건 사고와 그리고 온갖 질병으로부터 저들의 생명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임받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소외되고 외롭고 연약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과 기관들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의 영육간에 풍성에 채워주시고 저들이 직장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사업장마다 100배의 결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어서 우리 하나님 경외하고 본인 말씀에 효다우 순종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절한 손으로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는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믿음으로 손 얹었사오니 우리 믿음에 응답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일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짧게 지나가는 생명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와 받은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살아가면서 구원의 확신과 인도하심의 확신과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일간의 풍성한 복권을 받아 누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